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도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를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병을 우리가 참아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이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를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병에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를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 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갑배 우리가 주님 안에 경배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주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주 안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보시는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시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존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잡아 죄를 합리화하여 지은 죄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아버지를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일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에 참여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중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사모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심으로 자격을 갖추어 피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신년 재집회 부장과 회계 모임이 3층 힙시바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의 매뉴얼을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에 있을 구역의 인도자와 구역장 수련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등록비 1만 원과 함께 각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오늘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 4시까지 2022년 전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고지된 선발 기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구역별 교구 게시방이 있습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1층 게시판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에서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층 로비에서 제1권사의 주관으로 떡국떡과 가래떡을 각각 1만 원에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1월 16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내역서에 관한 광고입니다. 주일헌금과 구역헌금은 기부금 내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발급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 기부금 내역에 착오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헌금 내역과 기부금 내역의 차이가 발견되면 재정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헌금 내역 입력 시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의 방지를 위하여 봉투에 부부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부부 이름으로 헌금했을 시에는 기부금 요청서를 제출할 때 각자의 비율을 기록해 주시면 금액을 분산해서 각각 발급합니다. 설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집사님과 김원혜 집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손태우 집사님, 김효숙 이 권사님이 아들 손예랑 청년의 취직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정우 집사님, 이경선 집사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명호 권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낯을 구함으로 삶의 부흥과 회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순서에는 상반기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함께 읽을 예정이니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셔서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을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곧 준비 기간인 것이지요.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그 양 잡는 날, 그 양 잡는 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곧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이 곧 무교절이라고 하였죠. 이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가 곧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이렇게 예표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보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니까 이 구원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왔던 것이지요. 그를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가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며 또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 뭐 얼마 동안에 이것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만찬, 그 율법의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적인 유월절 만찬은 끝나고 이제 영적인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 만찬,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만찬을 이제 행한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인 그 성만찬을 이제 육적인 것은 끝나고 이제 영적인 만찬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보다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새 것이 왔는데 새 것보다 옛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것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이 믿음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제거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적인 누룩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늘 내 안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기회만 되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악들이, 그 누룩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에 발라야 합니다. 뭐 진짜 무슨 피를 바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던 그 육적인 것들이, 그러한 누룩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능력인 것이,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가 그 죄로부터 유월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른 자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서만 무슨 그 안에만 누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은 사실 모든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누룩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준비란 말이에요. 준비 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칭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칭의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아직 성화가 덜 된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직 성화가 덜 되셨군요. 아직 성화가 덜 됐어. 아직 성화가 덜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인생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바뀌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성화의 싸움, 이 거룩의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싸워 나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쟁 준비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던 이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핏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이것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 가운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막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신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칼을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멀찍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멀리서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구경하면서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불을 피워놓고 있으니까 그 불가에 앉아서 같이 불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도 그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지요.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닭이 울지요. 꼬끼요 이렇게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꼬끼요. 청년들 좀 일어나라고.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땐 진짜 닭 같았었는데 청년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청년들 중에 이제는 또 이렇게 조는 청년이 별로 없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들 이렇게 꾸벅꾸벅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제 말씀이 조금은 들리는가 봅니다. 이제 제 말씀이 좀 들리는지 생각보다 좋은 청년이 이제 많지 않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도 이렇게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지금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게 되지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재판 같지도 않은 그런 재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화의 길을 걷다가 자꾸 새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자꾸 세상의 불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늘나라를 향해 곧장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딴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딴 길로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에 빠지느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엿바꿔 먹듯이 그냥 이 영적인 것을 그냥 육적인 것으로 홀랑홀랑 바꿔 먹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탁월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죠. 마치 뒤집기 게임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뒤집고 또 한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뒤집고 시작 그러면 막 뒤집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막 바꾸고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고 막 그 싸움을 지금 그 게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셨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그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제는 고난의 길, 인내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믿음을 심어 주실 때는 막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치 나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각자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군장을 챙겨가지고 행군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믿음으로 그 행군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라다.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무슨 전대랑 배낭이랑 무슨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뭐 장사라고 했다고 진짜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전쟁을 준비하라고 무슨 진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진짜로 무슨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해라. 영적인 준비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 전쟁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말하지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 검으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저희 전쟁 준비해야죠. 검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 검으로 그 말구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전쟁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무슨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려고 지금 그들은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또 그러한 육적인 것을 또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검 둘이 있다는 말에 족하다고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면 충분하니까. 제자들이 검 두 개가 있습니다. 족하다.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 두 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이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제자들은 완전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를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팔아 먹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팔아 먹어라. 내가 육적인 거 줄 테니까 그 영적인 것은 나한테 넘겨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럼 내가 줄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닭소리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닭소리 듣기 전까지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불쬐다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잠결에 거기서 그냥 불쬐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3번 부인하다가 닭소리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고난의 길, 인내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피땀 흘려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피땀 흘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무조건 배신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무조건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 뜻이라는 것이 엄청 강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내 뜻이라는 것이 정말 강하단 말이에요. 쉽게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지. 우리가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야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뤄낸단 말이에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마귀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곧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각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과 각자 지금 다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은 일어났는데 육신은 아직도 꿈나라란 말이에요.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냥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냥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입 맞추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신호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빼들었는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이었다고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빛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부인하면서 불 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부인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불 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것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때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기뻤는데, 이제 그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고난의 길, 인내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막상 우리가 걸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슬퍼서 잠이 드는 것이지요.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가 이제 사탄이 까부는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까분단 말이에요. 우리를 막 까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제 사탄이 우리를 강도 잡는 것과 같이 막 검과 뭉치를 가지고 우리를 막 까불리러 온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우리를 막 두루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막 성전에 있을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 그들이 막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막 우리를 막 까불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준비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곧 성령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팔아서라도 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것을 팔아서 이 육신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참아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을 좀 참으라는 이야기.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니까 그 육신적인 칼을 좀 버리고 이 영적인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좀 참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으니까 괜히 그 시간만 길어지고 상황만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가서 또 홀랑 뒤집어 놓고,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면 또 우리가 가서 홀랑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만 길어지고 상황만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우리는 완전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를 모욕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빨리 베드로처럼 닭소리를 듣고 빨리 이 잠에서 깨어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심히 통곡하며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뒤집어 놓으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완전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결국 이 성화의 시작은 절제의 싸움입니다. 이 성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절제의 싸움이에요. 절제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성화가 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건 내 생각,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참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할지 말씀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참아야 하는지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성화의 길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이거 인내의 싸움이라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 사탄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우리를 까불리러 왔을 때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끝까지 참아내는 자, 그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자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몸을 그냥 교회에다 묶어놓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막 계속 준비하는 것이 이게 좋기는 한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라고 할 수는 없겠고, 이 겨울 수련회 때 저 기둥 좋네, 저 기둥에다가 막 이렇게 밧줄도 꽁꽁 묶어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한번 겨울 수련회 때 한번 하면 어떨까? 묶어놔야 돼.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우리 몸을 묶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냥 묶어놔. 뭐 할 건데 딴 데가 세상만 뭐 할 건데 죄 짓는 일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몸을 그냥 교회에다 묶어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가 안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고발할 증거를 얻기 위해 질문할 뿐이지요. 이미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깨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지금 일으켜 깨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곧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 곧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겠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화된 그 삶으로, 거룩한 그 삶으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쳐, 나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읍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여야만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일 청년부 예배